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들에게 가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망황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신앙생활은 사실 목사도 목회하기 힘들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증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영생을 얻은 복된 삶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전쟁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군인이 용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 페이스빌 지역이 원래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넘어갔나요? 사단의 손에 넘어갔고, 이 사단의 손에 넘어가는 이 지역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에 특공대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역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가 있죠. 특전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특전사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이하에 보면 내가 달려길 달려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건 뭘 싸우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 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 오신 종말까지,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430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드디어 해방하게 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출애굽했다 그러죠.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했으면 이제는 살만 나지 않습니까? 이제 노예로 살다가 자기 인생이 자기의 삶이 되어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 그 10가지 재앙의 모든 대상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다 신들임, 우상들입니다. 이가 나오든지 뱀이든지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신들이에요. 그것들을 있게 하고 없게 하고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하고 뒤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면서 아마 그들도 여호와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한번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려고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보여주시고, 밤에는 캄캄한 길을 가는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것도 추운 날씨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냉동고 장치를 다 해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한 기도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오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애굽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성경은 이슬람은 성지 순례가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성지를 순례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성경은 성지 순례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가는 나그네 길을 계속 전진하는 것이지 자꾸 옛날로 돌아갔다 이거 아니다고 생각이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저는 5월달에 갔다 오면서 많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제가 설교했던 설교 상황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저는 광야 그러면 광야가 좀 거칠은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산들이 계속 천천히 쌓여요. 근데 그걸 지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그 길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잘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삼촌 군사에 쫓겨서
아둘람 굴을 딱 빠져나가 또 다른 굴에 숨어 있을 때 그가 불렀던 여러분 시편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자기를 찾아오는 말바꿈소리를 들으면서 숨어있던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시편이 있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건 광야에서 그 동굴은 지나가면 다 발견하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험한 산들이 많은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은지, 동굴이 얼마나 동굴 속에 누가 들어가 버리면 찾을 수 없는 그런 동굴의 숲과 같은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 모른 것이죠. 이런 험한 곳을 GPS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인도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친히 앞서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셨어요.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만나고 메추를 내려주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갔던 그 길이 하나님과 소풍 가는 길이 아니고 갔는데 딱 만난 곳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들이 잘못 가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인도한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푸른 초장으로 첫 번 인도하지 않고 거칠은 사막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드디어 아말렉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앞길이 막히고 되는 일이 안 되고 돕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는 광야라고 그럽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계속 가야 되니까 농사질 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목말라 죽게 될 것이고 만나면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말렉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아말렉은 최고의 훈련된 가장 좋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싸움의 전문가인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앞에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데 이들이 없는 곳으로 피해 가야 되잖아요. 이들은 430 있으면서 군사로 훈련 받아본 적이 없고 요즘 말하면 총과 칼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군대적인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온 식구들이 함께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을 뿐 아무런 준비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아말렉 앞에 서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 너희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용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시면 두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하나는 나를 굉장히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고 가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교회 생활 그냥 배강하는 거야. 나를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죄 지어도 돼. 뭐 목사는 안 짓겠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서에 부름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살만 나게 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날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만 생긴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자꾸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만큼 대단하신 분이시고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사단이 건들만한 가치가 없는 쫄따구로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가정 전체를 허무는 사단의 역사도 항상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 나를 세우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시지만 거꾸로 나를 끌어내리고 잡사가 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내 주변에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나쁜 말은 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넘어지는 이유는 남편 나빠서가 아니라 남편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는 영적 전쟁인데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 때 너무 지치가 내리니까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도 전쟁이 지더라는 거죠. 그걸 얼른 아론과 훌이 알고 모세를 돌에 앉힌 다음에 모세의 두 손을 받들었더니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전쟁이 이겼더라 그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의 비결은 나를 넘어뜨려 사단의 역사에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단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단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오셔서 저를 좀 승리하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 삶 영역 속에 초청해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장 보면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도로 들어가 그로 도로 먹고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왜 두드리다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그분이 마음대로 다스리느냐? 우리는 그분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일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 일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학교에 입학한 우리가 신입생이라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 속에 들어모시고 그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잠깐 구경하고 계십시오.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 혹시가 지치면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신앙인의 삶은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분과 뒤따라가시며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홍해를 누가 가르십니까? 모세가 가릅니까? 하나님이 가르십니까? 하나님이 가르. 그러면 야 모세야 비켜라. 뭘 그 둘이야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홍해를 가르시면 하나님이신데 야 모세야 비켜라 내가 홍해를 내가 가르마. 내가 홍해를 내가 갈라주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홍해를 가르시면 그분인데 모세가 지팡이 들이면 지팡이 끝에서 뭐 힘이 나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나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건데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홍해를 갈라주겠다. 내가 홍해를 가르게 하겠다. 그러니 홍해를 가를 수 있도록 나를 너의 삶 속에 초청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구원 받았지만 영적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는데 야 너 내 대신 좀 싸워줘.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터에서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이다. 그게 영적 진리예요. 그분이 싸우세요. 그분이 이루어 갔어요. 믿습니까? 저는 교회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해봤거든요. 7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결국 얻은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그냥 사랑하는데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야 난 자기를 사랑해. 그런데 자기를 사랑할수록 자기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또라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나와 얘기하자. 너 죄가 주홍빛 같냐? 내게 와라.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 죄를
흰눈처럼 맑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 대화를 하나님 다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분 우리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에게 와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 나누기를 원하세요. 근데 한국의 유교 문화가 공자 선생님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유교 문화가 이 기독교하고는 정 반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남성들은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 참 맛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1. 참 맛있게 먹었다. 2. 배 터지겠다. 3. 여보 고마워. 1, 3 중에 목사님 어떤 걸 쓰세요? 3번에. 되게 뻔뻔하게 대답을 잘하시네. 목사님 지금 항상 평안하시겠어. 사모님 때문에 죽을 일을 없으시겠어. 저렇게 생각하시니. 근데 한국 사람들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한국 문화는 그런 말 하면 기생 오래비라고 가만히 맛있어도 맛있다 말 안 하고 자요. 여보, 좀 맛있다 하고 좀 난 칭찬해줘봐. 그럼 남자 뭐라 그래요? 보면 몰라? 우린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맛있게 참는 걸 보면 알아. 그래도 맛있게 먹고, 오늘 음식 참 맛있었는데, 수고 많이 했지. 고마워. 그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그냥 저처럼 처먹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했던 걸 알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자, 오늘 헌금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해요. 헌금합니다. 헌금 안 해도 그분은 아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을 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는 그분이세요. 그분께 대화를 통해서 내 삶 속에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을 강건케 하고 내일을 준비케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경험이 원하시면 기도가 첫 번째예요. 기도. 자,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볼게요. 잘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회. 뭘 책에 기념하냐?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15절에 모세가 단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태어난 너희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기도하라. 하나님 기독하면 너희 승리케 하신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 너희 눈물을 다 들으시고 너희 삶을 회복시키시고 너희 삶을 역전승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걱정된 일이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속상한 일이 있느냐? 따지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복수의 칼을 뽑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몸에 배일 정도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말 신앙인인가?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것이 첫 번째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찾는 것인가? 내가 기가 막히게 당했을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내 삶의 첫 번째. 아니면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인지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은 모든 일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진행되고 마감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그분은 기도로 사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중간에도 산에 피해가서 기도하시고 때때는 밤을 맞으며 기도하시고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을 기도하시고 그분은 공생의 첫 번째가 무슨 기도예요? 40일 금식 기도였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특히 성경 본문에 여호수아의 기회는 외워 들리게 하라. 왜 다른 그냥 책에 기록해서 남겨오면 되는 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기회 외우도록 여호수아야 우리 영적 전쟁이야 우리 용사야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없어.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야. 그분 이기도록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여호와 니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실 거야. 라고 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했을까요? 죄송해요. 어저께부터 계속 물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의 귀에는 특별히 여호수아는 아예 그냥 귀에 박히게 해라.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 되도록 해라. 왜 그렇게 특별히 여호수아를 특별히 교육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답을 알아면 제 속이 타가지고요. 물을 좀 마셔야 돼요. 제 속만 타는 게 아니라 단민 목사님 속이 타요. 내가 다 가르쳤는데 목사님 그러신 거야 표정이.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귀에 외워 들리게 하고 야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 얘기하신 분이 기도야. 넌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너 인생에 기도해. 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교육을 하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하긴 하신 제가 들리게 말씀하셔야 되지. 안 들리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 말로는 귀식 시다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틀려도 나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요? 근데 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귀에 들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어떤 계획이에요? 아시긴 아시는데 표현을 잘 못하시고.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입으로 표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훈련시키는 거 아시는데 왜 여호수아의 귀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 여호수아를 특별히 택해서? 맞습니다. 40년 후에 모세 후계 여호수아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일을 다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30년 후를 다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왜냐하면 모세만큼 탁월한 능력이 여호수아에는 없었어요. 모세는 구약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예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라. 삶은 너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삶은 너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승리케 하고 그분이 열매를 맺으면 너는 그 은혜로 그 열매를 받아 먹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새벽기도를 중요히 여기느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사실 리더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하면 다른 나라는 여러분 영화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군이 직접 싸웁니까? 그럼 삼국시대의 조자룡이나 유비나 항우장사 그런 사람들의 얘기지. 여러분 전쟁하면 장군들 어디가 있습니까? 다 뒤에 있습니다. 공격하라면 쫄병들이 다 앞에 가고 다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메가더 장군은 다 배에서 쌍으로 보고 다 병사들이 죽고 길을 열면 그때서야 타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하게 달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 리더가 앞장서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제일 먼저 앞서가셨어요. 여러분 문 열기 전에 이미 예수님 이곳에 와 계세요. 여러분 새벽에 첫 장을 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따라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리더죠. 왜 예수님이 앞서가시는가? 그분이 우리 대장이시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로 기도에 살아야 돼요. 남 욕하지 말고 어떻게 권사가 되어 새벽에도 안 나오냐? 장로가 되어 새벽에도 안 나오냐? 그냥 내비두십시오. 또 그분은 그분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면. 실제적인 리더가 있고 그냥 조직적으로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정말 리더는 기도자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리더는 전부 다 기도자였어요. 그들의 사명이 다르고 성품이 달랐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지도자는 반드시 기도자였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리더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국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멈추는 걸 죄로 여겼어요. 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씩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가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써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한 20명 돼요. 다 합쳐가지고. 목회자들이.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난 내비둬 그냥 불쌍하니까. 근데 그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단독 목회하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돼 있어요. 내비도 아무리 말해도 몰라. 조직의 쓴맛을 봐야 사람들 아니까 내비둬. 저는 예전에는요, 우리 어릴 때는요, 뭐 어떻게 안 나와요? 담임 목사가 전화합니다. 4시 반 되면. 안 일어나 자식아, 반말하면 일어나 자식아. 그때는 담임 목사가 저기한테만 합니까? 장로님 전화 다 돌려. 금남기 김홍도 목사님, 감리교회 제 호랑이 목사님, 장로들 다 깨워요. 4시 반인데 지금 뭐하게 빨리 깨우십시오. 부목사 안 나고 또 죽어. 존말할 때 빨리 나오라 자식아.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기도 부흥회 때문에만 나오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는 틈이 나면 새벽 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휴가하고 즐길 때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교회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이 미국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가 많이 모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연세대학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연세대학의 특징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죽음의 신을 얘기하는 교수도 있고, 기도도 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 교회에 주일학교 총책임자로 보내셨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는 크지 않았는데 부흥 강사님이셔가지고 틈만 나면 기도하러 많이 갔어요. 여러분, 그 경부 고속도로 가면 톨게이트 돈 내는 데가 있어요. 오른쪽이 청계산 기도원이라는 유명한 기도원이고, 왼쪽에 성화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 성화산은 없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청계산이 옛날에 구국기도단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한국의 통일 뉴스키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청계산 기도원이에요. 거기 가면 토굴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불교가 처음으로 유경 조사의 손에 의해서 강화도에 어마어마한 미륵 불상에 세워지고, 그전에는 군종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분이 불교를 밀어붙이면서 군종 안에 스님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놓고 막내라고 통으로 들어 기도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경수사가 총 맞아 돌아가셨네. 근데 누군가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그렇다고 그걸 다 정부에 막아버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성화산 기도원을 제가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지만 저는 기도를 배우니까 따라가서 그냥 남이 기도하는 거 구경만 했어요. 제가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내가 그때 기도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목회를 잘했을 것이고, 그럼 우리 교우들이 신앙을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여기서 목회를 하니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제가 풀타임을 일하지만 담임 목사 있으니까, 그분이 아니니까 저는 당연히 기도도 안 하고, 새벽에 있는데도 새벽에도 안 나가고,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 해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는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몸에 차지라고 안 되는데.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옆에 순복음교회였어요. 순복음교회도 어느 날 우리 교회로 옮겼어요. 왜 옮기는지 몰라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저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되고, 기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금요 기도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서는 새벽 금요일 날 금요 기도를 11시 반에 했습니다. 11시 반에 한 이유는 11시 반에 해야 11시에 문 닫고 옷은 사람이 7명 정도밖에 다른 데는 못 와요. 근데 하나님 거기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10시로 옮겼습니다. 지금 9시로 옮겼습니다. 10시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가 한 150명 모일 때인데, 금요일 하면 귀신 나가고 하여가 제가 지금으로는 말할 수 없다. 막 들어도 사람들이 토하고 저희 강대상 안에 휴지가 많이 있었어요. 막 토하지 울지
나이가 제가 어떻게 미단이라고 막 요거 넘을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희도 기도를 배우게 됐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앞에 아말렉은 어마어마한 다윗 앞에 쓴 골략같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 도움이 올수록 산이란 말은 아름다운 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적들이 있을 때,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담대한 마음 두렵게 보란 말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내 앞에 놓인 거대한 상벽은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말렉에 보여지는 놀라운 사건이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제가 기도를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 훈련 기도를 배우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마음을 주시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좋은 일에도 기도, 어려운 일에도 기도, 다 기도인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작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작정이만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금식하며 기도할까? 아니면 새벽기도에 기도할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22일을 기도할까? 아니면 모세나 예수님처럼 40일을 기도할까? 아니면 이 기도를 몇 사람이 부탁해서 같이 기도할까? 아니면 철회할까? 아니면 아예 보따리를 싸가 기도원에 갈까? 그걸 결정하는 것을 작정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결심했다는 말이 기도를 작정했다는, 그냥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한 10일간 저녁만 금식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기도를 결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읽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예레미야 예언을 들어요. 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미 60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그가 배옷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말은 회개 기도를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금식하며 회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결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으면 회개만 하면 해결될 기도가 있고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기도가 있고요. 혼자는 안 되고 몇 사람과 함께 기도할 기도가 있고요.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가면 자매님들이 많으신데 여러 칼들이 있어서 어떤 칼은 돼지 족발, 어떤 칼은 채소, 어떤 칼은 가위, 어떤 사람은 케이크 자르는 거,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 자르는 칼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 다 다르듯이 내 문제를 담아서 주님에게 올려드린 기도의 그릇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거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생각이 안 나면 담임 목사님 물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기도 한 달 동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밤에 가서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에 2시간 철야를 내가 3일 동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 달 되고 혼자만 무서우니까 내가 김일사를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에 동역적 하든지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뽑다 아니면 혼자 하든지 여러분 그 기도의 방법을 정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방법을 정했으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적들과 싸우려면 적어도 우리에게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목을 치는 칼이 필요한데 내 손에 들리는 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6장에. 그러므로 어디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면 그 기도의 제목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어제 집회를 끝나고 돌아가서 자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요즘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감리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한 편을 듣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목회에 가장 많이 은혜를 주신 분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나는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 예수님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뜻밖의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금요 기도하신 말씀이 기도를 강조하겠죠. 저도 제 기도 생활에 가장 많은 도전을 줬던 분이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제 인생의 삶에 가장 큰 도전은 저는 예수님이시고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그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와 버렸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야 너가 앞으로 고아들과 과부에서 일하라. 그렇게 들린 거예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30에. 그래서 80대 은퇴할 때까지 50년 동안 그가 고아원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교회나 사회단체에 우리 고아원인데 우리 돈이 필요합니다. 후원금 보내바랍니다 하는 편지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30년 동안 50년 동안 그에게 들어왔던 헌금이 그 당시의 돈으로 7억 달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배는 올랐을 겁니까? 그럼 7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단 한 번 부탁한 적이 없는데 그분은 뭘 했냐? 하나님께 그 일확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무장이 보니까 내일 아침에 줄 빵도 없고 우유도 없는 거예요. 그 사올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일 아침에 애들에게 먹일 빵도 없고 우유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 걱정하지 말고 아침 식사 시간에 애들 다 앉혀 식당에. 아니 식당에 앉히면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앉혀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기도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6시 반에 애들을 깨우고 씻기고 식당에 앉았는데 먹을 게 있어요. 다 사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빵도 우유도 없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주실 거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빵 공장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빵을 구웠는데 먹을만 한데 약간 탔다는 거예요. 먹어도 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소비자가 컴플레인 안 되는데 버리긴 아깝고 혹시 고아원이니까 빵이 필요하면 가져다 빵이 공짜로 생긴 거예요. 약간 타면 더 맛있잖아요. 바삭바삭하게. 근데 우유가 없잖아요. 우유가. 목사님 우유가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나? 나는 일용할 양을 주신다는 그분자가 했으니까 그분이 신시하면 채워주실 거예요. 빵을 다 나눠주고 빵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고아원에. 누가 봤더니 농장에서 우유를 짜가지고 우유를 시장에 가져가려다가 그 고아원 앞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전화를 잠깐 쓰겠다는 그 당시에 뭐 전화 있겠습니까? 뭐 핸드폰 있나요? 그래서 고아원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타이어가 펑크 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와서 타이어를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야 그 타이어 바꾸는 동안에 우유 다 변할 수 있어. 그걸 빨리 먹어 치우도록 빨리빨리 팔아야지. 그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타이어 바꾸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 그럼 어떡할까요? 지금 거기 어디냐? 고아원입니다. 그냥 고아원에 줘라. 그래가지고 빵과 우유가 해결이 돼.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거지. 누군가 물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됩니까? 그분이 평생 7,000번 정도 그냥 다 말하면 14,000번 정도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고 했더니 간단하죠. 어떻게 간단하고 난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면 그 기도의 제목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지. 그 기도의 제목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그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 기도를 안 하네. 그런데 우리 관계된 모든 말씀들이 다 있지. 그럼 나는 성경을 가르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우유와 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네.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아빠 나 신발 하나 사줘. 아 그럼 사주지. 나이키 좀 좋은 걸 사줘. 아 그럼 사주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언제 사줘? 아니 바쁘니까 토요일 날 사줄게.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토요일 날 됐는데 아빠 약속했는데 내가 뭘 약속했는데? 아, 신발 사준다 그랬잖아. 아 다음에 사줄게. 아 오늘 사준다 그랬잖아. 하도 그래서 그럼 가자. 그래서 나는 이제 페리스를 갔어요. 페리스 말고 아빠가 나에게 사준다 그랬잖아. 언제 아빠 나에게 사준다 그랬어. 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아빠가 지난번 얘기했어. 아 페리스 가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더니 목사도 사기치는 거야. 그래서 사줬어요. 약속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분 하나님 우리와 저와 다른 분이죠. 그분은 정말로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을 지킬 전능자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붙잡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상황당해서 비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정화수를 떼고 정화수를 떠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그냥 비나이다 그러지 말씀을 붙잡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능력 일꾼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기도하기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에 방해되는 걸 여러분 제거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지금 월드컵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스케이팅 우승을 할 때 처음에 나오면 그냥 하지 않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막 음반을 부릅니다. 워밍이라고 그러죠. 몸의 근육도 풀고 몸도 체온도 올라오게 해서 근육도 풀리게 한 다음에 시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꼭 필요한 거면 나도 아무 옷을 다 벗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위해서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려 그러는데 응답에 방해되는 걸 벗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에 방해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이렇게 우리 삶의 조용함 얼마나 좋겠어. 조용하면 이렇게 좋겠어. 다시 물어볼게요. 운동선수가 처음에는 다 옷을 입고 와서 막 운동을 연습 이렇게 해요. 워밍업을 해요. 준비. 그리고 땀이 나면 옷을 다 벗고 필요한 것만 딱 입죠. 축구선수도 그렇고 농구선수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방해되는 것들은 벗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방해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며 귀가 듣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손도 있고 귀도 있는데 너와 내 사이에 죄가 있다. 하나님은 고백되지 않은 죄 앞에 그분은 무능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되지 않은 죄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이사야 1장 15, 16, 17, 18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손을 두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죄를 다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 이름 참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방해가 되는 기도에 방해되는 게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 묶여버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또 땅에 풀면 하늘에 풀 것이요.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묶여져 있는데 우리는 교회라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서로 다른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다쳐 다 아프잖아요. 내가 김집사와 묶여 있으면 나는 교회에 다른 사람 다 묶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짠돌이 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100불 안 갚는 사람을 법으로 고소해놓고 하나님께 10,000불을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고 여러 가지니까 하나는 인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푸세요. 관계를 풀으시라고. 용서받기 내 죄를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부부싸움만 하면 벗다를 싸가 교회에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 응답이 안 돼요. 부부싸움을 풀고 와서 기도해야 되지. 부부싸움을 꼴보기 싫으니까 교회로 옵니까? 자기만 고생하는 거, 볼 때만 아픈 거예요. 하는 거 기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도가 있으면 죄를 한번 회개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누가 관계가 좀 막힌다. 그럼 풀고 너가 사람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줄 모른다면 어찌 하나님 사랑이 너에게 그거 할 거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이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면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인간의 관계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 기도가 되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다 펴보시고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이 정 하나님 원하지 않은지 몰라요. 달라스 의사 한 분이 계신데 몸에서 막 피가 난 걸 모르고 아스피린을 막 줘버려서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페인이 없으려고 아스피린 여러분 피를 더 잘 나오게 합니다. 피를 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뇌출이 있는데 아스피린 먹으면 죽습니다. 그분이 괜히 그때 고생했어요. 의사가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실력없어 돌팔이 의사라 말하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돌팔이 군인들이에요. 우리 잘 몰라요. 나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걸 A를 달라고 그러는데 A가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굴 도우심이 필요하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꿔지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기도를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손에 의해서 내가 기도가 되어져 봐야 돼. 내가 기도하는 기도하고 성령이 도울 통 기도 되어지는 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요. 막 열심히 기도했어. 이제 1시간 지나고 눈 떠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 그건 지가 하는 기도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 기도하는 건요. 기도해가지고요. 10분밖에 안 지나고 눈 떠보니까 1시간 지났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기도. 예를 들면 기도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앞서가시는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에 의해서 내 기도가 뒤바뀌어지기도 하고 성령에서 내 기도의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바울처럼 삼층천을 보기도 하고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자는 항상 성령을 초청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A, B, C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D, C, F로 바꾸십시오.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5번째.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똑같기 때문에 시작하면 똑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니라.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워낙 살이 안 쪄가지고 60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와서 목회하고 하면서 몸이 무려 80파운드가 늘었어요. 여러분 믿으지 않죠? 이게 지금 40파운드 뺀 거예요. 여러분 나 정말 부끄러워서 교인들한테 저 얼마나 많이 처먹었으면 그렇겠어요.
저는 이렇게 뭘 먹으면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다 그냥 하고 밤에 가서 먹었어. 화요 성경 끝나고 밤에, 수요일날 성경 끝나고 밤에, 목요일날 제자훈련 밤에 가서 먹고, 금요일 철회하고 밤에 가서 먹고, 또 밤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요. 저는 도나스를 좋아해서, 왜냐면 우리 교우들이 도나스 가게를 굉장히 많아요. 저는 도나스가 그렇게 3일치로 살찌는 걸 몰랐어요. 밀가루, 기름, 설탕. 도나스 막 나올 때 커피랑 먹으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갈 때 놀라지 마세요. 245파운드까지 나갔어요. 40파운드 뺐어요,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살찌기 전에 조심해요. 살찐 다음에는요, 이게 사단과의 전쟁은 싸움도 아닙니다. 이게 살과의 전쟁이 정말 힘듭니다. 사단은 그냥 믹비나지. 식탐은 보면 이뻐 죽겠는데 참는다는 건 이것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기 전에 가정이 평안할 때, 자녀가 잘 자랄 때,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는 것이고 신랑 신부 만나기 전부터 기도하는 것이지 살다가 이제 난리나 그때서 기도하면요 해야 되지만 100배로 어렵습니다. 좋게 말씀드릴 때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잘 될 때 기도하십시오. 사업자가 잘 될 때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사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험이 들기 전에 시험이 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시험이 든 다음에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시험이 들기 전에 교회가 평안할 때 요즘은 기도 안 해? 요즘 기도할 일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가 더 평안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평안할 때 시험이 들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여섯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18장 18절 19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이 교회 20년째 다녔어. 그런데 한 번도 누가 집사님 내가 좀 이런 분이 같이 좀 기도해 주실래요? 그렇게 한 번도 기도 요청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는 혼자 기도케 하지 않으세요. 혼자 골방 기도했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무서워서 못하는 여러분 혼자 철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가끔 건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누구한테 집사님 나 이 문제 가지고 철회하려고 그러는데 무섭잖아. 같이 철회할래? 그렇게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죄송해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일차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내시면 교회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옛날 모여서 냉면만 잡수지 마시고 푸른 초장에 갈 때만 친구 만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사람. 내가 나의 중요한 기도를 말할 때 비밀을 지키고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가 나에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요청 받는 사람.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15개 중보기 팀이 있습니다. 월요일 와서 기도하는 팀이 있고 화요일 와서 기도하는 팀이 있고 수요일날 기도하는 팀, 목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은 1, 2, 3, 4부 1부에 기도하는 팀이 있고 2부 기도팀이 있고 또 목요일 저녁에 오전에 와가지고 학생들과 교섭고 기도하는 팀이 있고 한 달에 2번씩은 몸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선교사 놓고 기도하는 팀들이 있고 나라가 좋을 기도 다 나누어서 계속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한 번은 교회가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7. 여러분 기도의 짝을 찾으십시오. 모여서 남 욕하고 그거 하지 마시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하면 일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입을 넓게 벌라 내가 가득 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키세요. 우리는 약속하고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될 때. 그러나 그분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면 누가 묻거든 그냥 되는 줄 알아? 그런 건 금식해야 돼. 어떻게 금식했는데 어떻게 권사님 40일 다 금식을 하셨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 하라 그냥 했어. 힘들었어. 그렇게 말해야 되지. 그런 비법을 그냥 가르쳐 몇 입에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고 죽습니다. 내가 기도는 해. 내가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금식한 게 아니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묻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 사람 반드시 이단이 되고 나중에 조직의 쓴맛을 볼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선배였던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신앙촌, 지금 다 없어졌지만 신앙촌 박대선 장로라는 사람의 설교를 속별했던 분이세요. 그러다 이분이 사기다고 그러고 이제 저희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셨는데요. 저는 그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기적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적 역사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경험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예전에 냉장고 어둡지 않습니까? 집에서 장례를 쓰니까 얼마나 썩어 냄새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 향내가 확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 뭐 향수 뿌리도 근데 아니라 자기가 다 봤는데 막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이분이 자기 감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남산에 새벽 남산에 사람 다 불렀습니다. 남산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남산에 있는 물을 받아다가요 발을 씻더니 그 물을 다 마시라고 줬대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이분만 아는 거지. 이봐 내 발신 물인데 다 먹여. 예? 먹여?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놀라운 그 발신 물은 먹는데 병자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가 예수가 돼버린 것이죠. 신앙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했는지 몰라요. 재산 다 싸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팔당, 부산 이쪽에 대덕 이쪽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다 망해서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나이가 2000살이야. 내가 사실 말하지만 내가 예수의 형이야. 그리고 미치고 죽었어. 하나님 능력 주셨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조직의 쓴맛을 본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전능자이십니다. 응답을 받았거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속상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이르십시오. 다른 데 이르지 마시고 우리 기도할 때 그분께서 이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